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낙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깊은 고민에 아마 봉착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참 난제 중에 난제고 그리고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저지 트루에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일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박식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뜻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학식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극히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점은 우리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깊은 고민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몇 주 동안에 할 겁니다. 우리만 그런 고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뮬러 목사님의 방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뜻을 알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뜻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이거 주의해서 우리가 분간해야 되는데, 내적 음성이라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긴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이 세상사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뜻을 알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한다. 지금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동기 때문인가? 나 욕심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적 동기를 꼼꼼히 점검을 받는다. 다섯 번째,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면서 바라본다. 당연한 얘기죠. 여섯 번째, 성령님 안에서 일을 진행한다. 뜻을 아는 것은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가 잘 됐으면 그 다음 일을 진행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분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이것은 뮬러 목사님이 나름대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1년 내내 응답을 하루 종일 받아도 365번, 10년이면 3650번. 야, 이거 어마한 숫자죠. 뮬러 박사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았던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깊은 고민을 좀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 오늘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되어지이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까지. 그리고라는 단어를 뭐뭐까지라고 번역하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되어지이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까지. 먼저 우리가 이 깊은 고민을, 참 중요한 고민이지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실은 이것만큼 중요한 고민이 없을 겁니다. 이 고민을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은 제가 뜻에 대한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정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뜻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델레마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불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쓰입니다. 델레마는 그 소원입니다. 문자 그대로 소원. 그리고 갈망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불레라는 단어는 어떤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계획, 그리고 분명한 목적 이렇게 쓰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뜻을 우리가 느껴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델레마는 언제든지 내가 소원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라는 것은 결정입니다. 이것은 한 번 결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소원, 딜레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거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그것을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딜레마는 하나님의 소원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느냐?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례라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변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철저히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쉬운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딜레마,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동적인 뜻. 분례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변동적인 뜻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변동을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분례는 절대 변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례 곧 하나님의 결정, 변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목숨을 바쳐도 혹은 철저히 한거해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바꾸지지 않습니다. 주권적인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례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주로 주시기로 결정했던 사건, 그것은 변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분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3절부터 24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것이 바로 분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에 변동이 없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변동할 수 없는 분례, 뜻.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하나님의 변동할 수 없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18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적석들이 허사를 격려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이 변동할 수 없는 뜻입니다. 여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 이게 뭘까요?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변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로마까지 복음을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분례, 이 정하신 뜻이 펼쳐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의 변동할 수 없는 뜻, 분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여기 속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분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된 뜻, 절대 변동 불가한 뜻, 이것은 어떤 인간도 거스를 수 없는, 항거할 수 없고 변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분례는 이런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성경에서 제시된 구원의 법, 변동 불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종종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 사명자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변동할 수 없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구약에 고레스라는 임금을 불러내신 것, 이건 하나님의 정해놓은 뜻입니다. 변동 불가합니다. 또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신 것, 예를 들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요나가 항거하고 거부했습니다. 항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 뱃속에 쳐 넣어서라도 니느웨 바닷가에 다시 토해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게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펼칩니다. 또 구속사,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프로그램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종말의 타임테이블들, 종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절대 변동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례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알겠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십자가 사건, 그리고 구속사, 요한계시록, 사명자를 불러내시고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뼈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변동 불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래는 주로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통 변동적인 뜻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사입니다. 델레마는 개인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걸 택할 것인가 저걸 택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에 우리가 부합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 뜻을 무시하고 우리 나름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어긋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델레마는 그러므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면 원, 기대, 소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 기대, 소원.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소원을 가집니다.
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린 자녀에게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분례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변동할 수 없는 뜻을 거절하면 그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동할 수 없는 뜻을 거절하면, 사명자라도 거절하면 다리 몽둥이를 붓을로 놔도 반드시 그 자리에 갖다 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딜레마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거절하면 여러분 인생이 많이 고달픕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매를 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참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5분이면 갈 수 있는 직진 도로를 어떤 경우는 3시간, 4시간 돌아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거죠.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거기에만 그칠까요? 거기만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무시하고 계속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되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몹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것은 당장이 아니라 점차 그런 삶을 계속 살 때 결과적으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을 자녀라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거절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때 결과적으로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자녀의 자리에서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딜레마를 봅시다. 이런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과 거리가 멀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운전하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민하고, 기도는 저 멀리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 불평, 걱정이 많으면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달픈 교인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고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는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서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본래는 하나님의 변동할 수 없는 뜻은 결코 인간은 터치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딜레마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을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얘기하라.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게 절대적인 변동 불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델레마를 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 의해서 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5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뜻을. 변동 가능한 겁니다. 델레마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강하고 완악하게 반응하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뜻에 대한 두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변동할 수 없는 뜻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게 델레마입니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불례입니다. 변동할 수 없는 뜻입니다. 요나가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 사라뜨려갑니다. 그런데 니느웨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본래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한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용적인 뜻 딜레마는 반드시 우리가 협조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십니다. 본래에 있어서 하나님은 독재적이라면 딜레마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우리의 책임 있는 응답과 노력과 열심과 헌신으로 딜레마는 진행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딜레마 없이 불례로만 세상을 섭리하신다면 역사와 모든 삶은 짜여진 드라마 각본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고, 질병, 만남, 범죄, 선행,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이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불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딜레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딜레마 없이 불례로만 섭리한다면 우린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불례 없이 딜레마로만 섭리한다면 모든 것은 우연 발생적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지도 않고 우리의 의지와 결정에 맡겨놓는 꼴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창조만 해놓으신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불례와 딜레마로 운행하십니다. 불례와 딜레마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딜레마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다. 어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동할 수 없는 불례입니다. 이 밖은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항 속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어항이 불례라면 어항 속에서의 자유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불례는 그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기도문에서의 뜻은 뭘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변동 불가한 뜻이라면 우린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변동할 수 없는 주권적인 계획을 세워놨는데 인간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해도 바꿀 수가 없죠. 여기 보면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입니다. 게네세테 딜레마수 당신의 소원이 되어지이다. 제가 직역을 했죠. 당신의 소원이 되어지이다. 호센 우라노 하늘에서처럼 카이에피게스 땅에서까지. 그러니까 이 뜻은 하늘에서 곧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신의 소원이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불례가 아니라 딜레마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집니다. 하늘의 천군 그리고 천사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백성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다 압니다. 기본적으로 그분이 뭘 뜻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원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원을 알고 복종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것이 만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부부 간에도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말씀 속에서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압니다. 뭘 원하시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는 것을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 직접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분의 소원을 다 알아요. 백성들이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백성들이 알고 행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 완전하게. 모든 백성들은 그 소원을 기쁘게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래, 변동할 수 없는 뜻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땅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절대 변동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핵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대로 이 세상은 다 진행이 됩니다. 보십시오. 모든 구속사, 이스라엘과의 이방인,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타임 테이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진행됩니다. 변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불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서 짓밟힙니다. 이 땅에서. 어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델레마는 언제나 무시되고 거절되고 짓밟혀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소원, 이 델레마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때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나 짓밟힙니다. 왜? 인간의 정욕, 탐욕, 욕심, 그리고 타락한 성품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은 사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은 언제나, 우리들은 선보다 악을 행하기에 발이 빠르고 우리의 욕심을 실현하기에 인간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이용해서 이 땅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 장사꾼들입니다. 그 교회와 그 목사가 바른 신앙인지, 그 성도가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그 공동체가 바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소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뭘 소원하는가? 그 공동체가 소원하는 것이 뭐냐? 이 땅을 소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느냐? 이걸 보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자, 이 기도는 천년왕국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개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이 땅의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한 개인 그리고 한 공동체, 거기에 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리고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할 겁니다. 고민이 깊어지면 목사님에게 전화할까 말까 아마 갈등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에게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설교만 잘 챙겨 들으면 됩니다. 제가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뭘 선택할 것인지 우린 많이 고민합니다만은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기야 이런 고민도 없이 덜컹 선택부터 하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이런 고민 없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고민 없이 덜컹하는 선택은 많이 돌아야 합니다. 많이 돌아야 해요. 본인이 피곤한 거예요.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린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석연치 않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이 설교로 어느 정도 해답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인데 하나님의 원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탄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도 아니겠죠. 로마서 8장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하는,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탄식이 없이 덜컹 선택하는 선택은 저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탄식도 안 하고 선택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선택합니까 도대체? 딜레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신 뜻,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 온전하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T는 what이라는 뜻인데 What is the wish of God?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오늘 말씀을 일단 처음 접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도 어느 정도 깊은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여행을 몇 주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진실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